우리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당신에게 복입니다.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당신에게 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보통 속하다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이 특정한 그룹이나 범주에 포함될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것을 속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 안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각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속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르쳐서 우리는 속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각의 그룹이나 혹은 범주에 그렇게 속해 있기는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속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어떤 일치된 생각이나 또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서 그 그룹이나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가장 작은 단위라고 불리는 그 공동체의 이 가정만 봐도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 혹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던가요? 혹시 일치하는 가정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소한 우리 가정과 우리 형제들만 봐도 완전히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부모 자식 사이에 마음과 그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죠. 우리 부모 세대는 내 뱃속에 태어난 아이가 맞나 할 정도로 너무 안 맞아요. 생각과 그리고 그 마음들이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과 생각에서 일치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내 마음 같지 않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또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때는 불일치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그 여파로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데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떠나가게 되는 다른 곳으로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 혹은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 있는 것보다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더 유익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지체들이죠. 그러한 측면으로 볼 때에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마음과 생각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마음은 다 맞지 않습니다. 생각도 다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그때는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게 아니고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그 마음과 좀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저에게 목회적으로 좀 최대 관심사가 있어요. 다른 어떤 관심사보다 최대 관심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있는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죠. 특히 김해 지역 가운데 교회를 떠나 있는 가나안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게 올 한 해 저의 목회적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람이 이루어지려면요,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해 이 교회표처럼 존재로 삶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검을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당신께 속한 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삶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요, 다시금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또 이 김해 지역의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삶이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제가 정의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항상 이분법적인 선택이 존재해요.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서느냐, 혹은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사느냐, 그리고 땅의 것에 얽매여 사느냐,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이분법적 선택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이분법적 선택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고 우리를 향하여 비방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중간지대란 없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 기억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삶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 중간지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단호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선택의 문제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여호수아는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 유언적 메시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신들에게 속할 것인지 그 선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던지는 게 아니라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15절 말씀은요, 얼핏 보면요,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너희의 자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어야 함을 이 여호수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5절의 상황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상황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이 직장에서 사장님이 이제 직원들 수고했다고 회식을 시켜주려고 해요. 회식을 시켜주려고 하면서 이제 중국집에 딱 데리고 갑니다. 중국집에 데리고 가서 주문을 받아요. 딱 주문을 받을 때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선택해서 마음껏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작 그 사장님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짜장면 먹을게. 나는 짜장면 시킬게.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당시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 신들에게 속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일구의 가치도 없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속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자손들에게 유언적 메시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로 추격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 표현을 좀 빌리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넘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출발점인과 동시에 종착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종착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종착점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요, 자녀로 부르심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으로 부름받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등한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되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해석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잘 듣는 거예요. 절대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추가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 한다거나 등한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해석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를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그 약속의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정탐꾼들이 보고하죠.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해석을 담아가지고 악평을 쏟아냅니다. 민수기서 13장 31절 33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이들도. 근데 거기에다 무엇을 추가하냐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해석을 추가시키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집어넣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근데 이 반면에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서 14장 7절 9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죠. 어떻게 대조되는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건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사실이죠.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팩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해석이 아니에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사실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고백 가운데, 그 평가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갔습니까? 해석이 들어갔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믿음 그대로 이들이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한 12명 모두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에 자기 생각과 해석을 덧붙여버렸고요.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기뻐 받으세요.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과 해석은 다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그 다음 단추도 잘 꿰어진다. 이 말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에 부정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진리니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그 다음 단추도 잘 끼워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들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포한 말씀대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어떻게 되죠? 잘못 들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잘못 들은 말씀대로 행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쉐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의 그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 들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요, 선포한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들어야 하고요, 또한 그 말씀을 자신이 들은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한 자들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들으냐면, 너는 3년 동안 맨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내가 저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맨몸과 맨발로. 이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맨몸으로, 맨발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될 것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들은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나무 멍에를 메고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들려진 말씀 그대로.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무 멍에를 목에 메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선포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똥으로 구운 떡을 먹으라. 퍼포먼스죠. 그대로 들은 그대로 행함으로 또한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고난을 그가 몸소 선포했던 것입니다. 가감이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이 듣고 체험한 그 하나님,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가감없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선포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 태초부터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죠. 왜곡시켜서 이 인간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듭니다. 죄를 범하게 만들죠.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요, 진리를 가장한 거짓을 선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에 지금 미혹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적으로 진리만 선포하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요, 그 진리를 가장한 거짓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해석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귀의 자녀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요, 마귀에 대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화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이게 마귀의 속성이고, 그 안에 속한 자들은 절대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들은 그대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선포한다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은 말씀 그대로 선포할 때 그곳이 가정이든지 그곳이 직장이든지 그곳이 학교이든지 어느 곳에서나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거짓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진리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일단 바로 이 부분이에요. 듣기는 잘 들어요. 들은 대로 지식은 있어가지고 신앙의 연륜은 있어가지고 들은 대로 또 선포는 하긴 해요. 근데 그 다음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무엇이냐면 선포한 말씀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선포한 그대로 내 삶 속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신과 비호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종교별 신뢰도와 호감도에 대한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요, 종교별 신뢰도 어떨까요? 대략 3대 종교, 기독교, 가톨릭, 불교 3개가 있다면 종교별 신뢰도 2003년 기준입니다. 지금은 아마 더 떨어졌을 거예요. 2003년 종교별 신뢰도는요, 1위가 가톨릭입니다. 2위가 개신교고요. 3위가 불교입니다. 근데 2위와 3위 개신교와 불교의 그 신뢰도 차이가 단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뒤집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별 호감도는 어떤지 아세요? 1위가 가톨릭이고요. 2위가 불교입니다. 3위가 개신교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이 불신과 비호감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단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오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행함을 통한 그 진리를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 비호감인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여러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불신과 비호감도가 높은 그 이유를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서 찾아야 됩니까?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 자신만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불신과 비호감도에 충분한 몫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대한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긍휼이 부족합니다. 자비가 부족해 보입니다. 저의 실상의 모습이죠.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육체의 열매가 더 많이 열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저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저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행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는 해요. 여기 다 물어보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지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누구에게 뿌리를 박으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속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깊이 박아야 되는데 떨어질랑 말랑, 땅에서 뽑힐랑 말랑, 그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이유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이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노라고 굳게 다짐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굳은 다짐과는 다르게 그들의 이유 행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이유 행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것, 그게 성경의 증거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길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걷게 된 이유 역시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고 있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그 선포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한 자기의 그 생각과 해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선포하였고요. 무엇보다도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에 순종한 것 가운데 최고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포함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한 역사를 위해서라도 소망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가정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박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 나의 가정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가감없이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뿐만 아니라 이 김해 지역의 수많은 가난한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